하나님 말씀을 보겠어요. 로마서 11장입니다. 33절부터 같이 보겠어요. 로마서 11장 33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찾으셨습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무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다같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네, 저는 우리 특별히 36절 말씀을 좋아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가 있게 하는 비결입니다. 해볼까요? 은혜가 있게 하는 비결. 예, 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 전에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몸과 마음과 심령 모든 것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해같이 빛났고 그의 얼굴에는 영광의 광채가 빛났습니다. 그는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기를 절대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3번을 기도하고 찬란한 영광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어리석은 모습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은 정말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상의 은혜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최상의 은혜로운 모습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네,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로운 성도, 은혜가 있게 하는 비결을 좀 알아보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이 하는 것과 내가 하는 것, 이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내가 하는 것이 죄라고 그럽니다. 내가 하는 일 때문에 항상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내가 하는 일 때문에 바벨탑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중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주님 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이 하는 일이 우리 삶 속에 넘쳐나야 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모두가 은혜 받는 사람, 은혜가 따라다니는 사람, 은혜의 빛이 충만한 사람, 네, 은혜의 영광이 충만한 가정, 복된 가정, 능력 있는 사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영적인 노하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 어떤 노하우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낮추라. 너희를 정말 허리를 동이고 낮추라.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게 하는 비결의 첫 번째는 겸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잘나고 내가 너무 커지면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무 크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내 모습에 다 가려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겸손해지고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교만한 사람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겸손해지면 하나님의 모습이 그때부터 찬란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왕이 된 후에 인생의 눈높이가 높아졌습니다. 사울도 처음부터 그렇게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사울도 괜찮은 사람이었어. 하지만 왕이 된 후에 그는 교만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자신만 커 보이는 세상을 늘 보고 살았던 것이죠. 세상에는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세상에 나밖에 안 보이고 자기밖에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요, 내가 진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교만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반역하고 점점점 자기가 드러내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루는 아말렉을 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사울아, 너는 아말렉 군대를 쳐서 멸절하라. 사울은 자신이 왕이라는 신분으로 인하여 그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 내가 지금 앉아있는 자리를 보니 왕 아니야? 내가 최고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높은 곳에 계시다는 것을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지키려는 그러한 깊은 마음 때문에
아말렉을 치고 다 멸절하라고 명령하였는데 사울왕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너무 높아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주의 음성 듣고 사는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령이 간섭하실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비결이에요. 아멘. 기도는 생명입니다. 기도는 우리 인생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께 엎드림이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제가 무릎을 꿇으면서 느끼는 것은 진짜 하나님께 엎드릴 때는 지극과 극진한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에 기도하다 보면 내 자신을 낮추는 것이 10배의 성령이 오시는구나. 이건 목사님 개인적인 주관적인 느낌 아닙니까? 아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히 두 손 들고 엎드려 무릎 꿇고 나온 사람들에게 큰 축복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기가 너무 높아지니까 세상에 좋은 곳에서만 시선이 가니까 탈취하라! 다 뺏으라! 그런 거예요. 승리를 하니까 기쁜 거죠. 사실 사울의 인생에 오면 승리가 많습니까? 패배가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까 패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때부터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아말렉 왕을 사로잡아 옵니다. 아말렉의 소유를 끌고 와요. 자, 그리고 사울은 자기 멋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든 것이 필요했다고 변명을 해요. 사울은 끝까지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인생의 키높이와 마음을 모두 낮춰야 합니다.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해야 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려면 진짜 겸손해야 됩니다. 귀에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 겸손히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겸손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에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그러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그 사람이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니까 사람들이 다 그 사람에게 몰립니다. 이 세례문감은 세례 요한이 전문가 아닙니까? 그래서 내 별명이 세례자 요한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보다 더 강력한 도전자가 나타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보니까 요한 선생님을 따르던 모든 무리들이 예수를 따릅디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그것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여 하겠노라.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은혜가 있던 비결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입니다. 여보세요? 겸손한 사람입니까? 두 번째,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간구하고 기도하실 때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십시오. 하지만 두 번째는 여러분이 구하는 이제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구하는 것입니다. 네, 어저께 우리 수능 기도회도 있지만 저는 그 뒤에서 기도하면서 우리 공부하는 이제 시험 보는 학생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대학 시험만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들만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아이들의 일생이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시험의 결과는 모릅니다. 시험의 결과를 그 하루의 기도에 바꿀 수가 있겠어요? 그건 어리석은 일이죠. 어느 교회에서 보니까 뒤에다가 합격, 엿도 붙이고 막 기도하더라고요. 뒤에다 등어리에다 합격, 앞에다 무슨 대학교 합격,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불신자들 보기에도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기도 구할 필요 없습니다. 대학교 합격, 불합격 여부는 지가 공부한 대로 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자기가 공부한 대로 가야지. 아니, 네가 지금 고려대학교밖에 공부를 안 했는데 세우대학을 가려고 그래?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잖아요. 다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저 시험 보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 성령이 그러니까 금방 나에게 역사하세요. 예. 잘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나에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물질을 위해서 구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작은 문제, 경제 문제 위에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명분이 없어요. 다른 거. 여러분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나, 여러분이 돈 벌기 위해서나, 이런 건 명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돈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면, 여러분, 지원구대가 내려오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도 그렇고요. 그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전부 다. 내 물질, 내 자녀, 내 건강, 내 모든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됩니다. 사람이 드러날 때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설교할 때 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어떻게 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겸손을 통해서 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드러나는 행동을 하십시오. 항상 이거부터 하는 겁니다. 사람이 드러나고 자기를 드러내면 은혜가 떨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겉포장이고 결국은 자기가 드러난다면 그때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은혜의 성경은 자기를 드러내는데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나 드러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의 제일 목적이 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여러분이 목적이 되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내가 하는 일에는 내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하시는 일에는 주님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은혜가 임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기의 영광에 집착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이름에 집착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체면을 챙기다가 주님의 은혜는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은혜를 가득하게 누리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착각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자기 업적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업적과 자신이라는 집착에서 해방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할렐루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받으십시오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것들은 언젠간 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3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로마서 11장 36절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세세에 있을지어다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다. 아멘. 추수감사절은 교회 행사를 위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렵고 힘들지만 힘을 다해서 어려운 사람 도우러 갑니다. 감사해서요. 그 보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은혜가 내한테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 어렵고 힘들고 시험 들고 속상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을 통해서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셔서 물권 오고 인권 오고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도 만날 수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생각하고 결단하게 되면 주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게 되실 것입니다. 세 번째, 신령한 경지는 어떤 근심도 없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신령한 믿음의 요구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상당히 어려운 얘기죠, 여러분. 어떤 근심도 없을 만큼 하루를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 모든 것을 예수님 발밑에 두고 봐야 돼요. 사람도 물질도 관계도 심지어는 우리 주변에 소중한 것도 모든 것은 흘러가는 구름이요 떠내려가는 강물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이오규 목사.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가을을 보면서 구름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은 저 구름과 같습니다. 잠깐 있다가 흘러가면 그만인 뿐입니다. 우리의 만남도 어쩌면 지나가는 것도 그냥 구름과 같아요. 구름이라는 것은 잡을 수도 없고 내가 영원히 모실 수도 없고 잠깐 있다 볼 때는 참 아름답고 좋은데 그냥 흘러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저 흐르는 강물을 붙잡을 사람이 있습니까? 흘러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을 보면서 많은 집착을 버려야 된다는 것을 저는 감동과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이 있는데, 어떠한 근심도 없는 자가 되어라. 하늘이 말씀을 이렇게 늘 주시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떠한 근심이 없는 자가 되어라. 안 되는 일이 있으면 안 되는 일에 대해서도 감사하라. 할렐루야. 어저께 우리 시흥 기쁨의 교회에서는 우리 코스염이 멋지신 우리 김영환 목사님 오셔서 통역을 멋지게 해주셔가지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 김 목사님을 보니까 참 잘된 게 있다고. 뭐냐면 개척하면 안 돼, 그분은. 개척하면 교회가 깨져요. 개척하면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분이 만약에 개척을 해서 교회가 잘 됐으면은 그 좋은 영어 못 쓸 거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 섬기는 게 됐어요. 여러분, 교회가 없으니까 목사님이 더 겸손해져요.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 안 되게 하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목사님 볼 때 은혜입니다. 하니까 껄껄껄 웃더라고요. 항상 웃어요. 항상. 그 코수염 이렇게 실룩실룩 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그렇거든요. 나는 목사님이 교회 안 된 게 너무 감사해요. 교회 안 됐기 때문에 내가 목사님 통해서 해외에 있는 사람들 사역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감사해요. 목사님이 통역을 해줘가지고 많은 사람들 회심하고 울고 감격 가운데 주님께 돌아온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여러분, 안 된 일도 감사해야 될 이유를 이제 아시겠어요? 어떠한 근심도 없는 자, 그 사람이 신령한 세계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조건을 충족하셔야 돼요.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셔야 돼요. 자기를 드러낸 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떠한 근심도 없는 자가 돼서 난 이제 살아가겠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멘. 자식들이 옆에서 요동쳐도, 주변에서 환경이 난리를 쳐도, 주변에 나를 괴롭히고 꺾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신령한 믿음의 조건 하나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님께서 너희를 돌보시고 권고하심이라. 신령한 믿음의 조건이 바로 그겁니다. 어떠한 근심도 없는 자는 뭐냐면 이미 주님께 내 인생을 맡겼고 내 주님께 내 모든 삶의 근심과 염려를 다 맡겼고 내 일생의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 의탁된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손에 내 평생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근심이 다 맡겨진 사람인 거예요. 이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깨달을 거 여러분 복잡하게 깨달을 거 없어요. 저 흘러가는 하늘만 봐도 구름만 봐도 저거 있다 잠깐 있다 사라지게 될 거예요. 구름의 모양도 계속 일정하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아내가 예쁜 구름을 보니까 사진을 찍더라고요. 그 구름이 내일까지 있을 것 같습니까? 그 구름이 한 달 있다 있을 것 같습니까? 금방 없어져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도 관계도 우리에게 소중히 여기는 그 무엇도 흘러가는 구름이여 떠도는 강물이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됩니다. 오직 만물이 주께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갈 뿐이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는 것도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은혜로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집착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근심도 없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가 임합니까? 첫째, 겸손한 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은혜가 임합니까? 자신을 구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은혜롭고 신령한 영이 계속됩니까? 어떤 경우도 근심 없이 살기로 결단하는 자에게 오늘 장수의 축복이 분명히 임할 거예요. 신경세포, 혈관 조직은 살아나고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 안 변해요. 교회 사람들도 안 변해. 주변에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변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도 뭐 이러고 저러고 여러분 그냥 기도하고 안 되면 그냥 놔두세요. 안 되면 놔둬. 이 양반아, 당신이 변해야 돼요. 당신이 밥 잘 먹고. 할렐루야. 추우니까 감기 걸리니까 육개장 맛있게 끓여 먹고. 때때 즐거운 산책하고 주님께 찬양하고 어떠한 세상 근심 흘러가는 구름이요
또는 강물에 그냥 물줄기라고 생각하고 다 모든 것을 흘러 넘치게 하고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 있게 사는 비결을 다 터득한 성도들 여러분 되셨습니다. 그대로 될지어다. 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많은 고통들, 생각들, 비판들, 염려들 다 멀리하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떠한 근심도 없는 자 되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두가 신령한 은혜에 도달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겸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어떠한 근심도 없이 살아가는 아름답고 축복된 영혼들이 되기를 기도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대로 되니라. 아멘.